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죠. 특별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자신이 이렇게 재판받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그래요. 왜 다행히 여긴다고 그럴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다행히 여긴다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아마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미친 것 같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사상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실만을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변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 와닿았냐면 사실 미쳤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리고 베스도도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네가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복음에, 예수님에, 또 하나님 나라에 미쳐서 정말 그것에 모든 것을 쏟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쳤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우리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안도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쓰면서 그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렇죠. 연탄재 우리 다 지금 연탄재 안 쓰지만 우리 어렸을 때마다 연탄을 썼죠. 그리고 연탄이 다 타고 나면 하얘지죠. 그런 거를 뭐 그냥 쓸모없는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발로 차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탄재는 한 번이라도 뜨거워서 정말 뜨겁게 돼서 다른 사람 따뜻하게 했다는 거죠. 너도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은 언제 있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사랑할 때,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을 때 그때가 참된 행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려봤잖아요. 그날의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사실 저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정말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왜 점점 인생의 행복이 없어지느냐, 왜 인생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느냐,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미치도록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쳤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다시 베스도에게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한다면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돌려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줄 믿는다 내가. 왜냐하면 그 당시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의 탄생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글바 왕이여 당신이 선지자를 믿나이까?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죠. 뭘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모든 일을 당신이 잘 알지 않냐? 게다가 당신이 성경도 알지 않냐? 성경도 알고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안 믿느냐? 라고 반문한 거예요, 사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게 나로 하여금 너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너 이 말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 아니야. 네가 이 일도 알고 성경이 아니까 성경에 증거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났으니까 네가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말이 적으나 많으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 아그리파 왕 당신보다 그리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단 하나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 참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떤 입장이에요? 죄인이에요. 아그리파 왕은 누구예요? 이 재판정에 있는 왕이고 통치자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형편에 있어요? 죄인보다는 판사가, 죄인보다는 왕이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가진 왕권, 당신이 가진 그 자리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우리에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참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세상의 화려함들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아무런 가진 것이 없었어도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진리를 안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당당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좀 늦었어요. 그 차를 빨리 몰고 가고 있는데 과속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속 카메라를 지나갈 때 속도를 줄였죠. 속도에 맞춰서. 그런데 과속 카메라가 찰칵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속도를 줄였는데 왜 찍혔지? 안 되겠다 싶어서 약속 시간 뒤로 한 채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속도를 줄여서 과속 카메라 앞을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사진 찍히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해서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3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지서가 왔어요. 집에 3장이 왔어요. 교통 위반 딱지가 온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교통 위반 딱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안전벨트 미착용.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게 안전벨트를 자기가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과속 카메라라는 생각에 과속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만, 세상의 화려함들에만, 세상의 일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정말 복음과 진정한 생명과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우리에겐 참된 생명이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이 세상이 끝나고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이런 당당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기억하는 것.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